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많은 분들이 죄가 관영한 시대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만큼 죄가 가득하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중요한 건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감수성은 민감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에 대하여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나의 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죄에 대하여 나는 어떤가? 죄 안에 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죄에 대하여서 나는 언제든지 느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내 생활 속에 있는가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죄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할까?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할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죄가 가득하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땅의 죄는 크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라보는 시각에 다름이 있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인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이 땅의 죄를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관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 속에 오늘 이단 사상 가운데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육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데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육체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신선하고 신성한 것이고 육체에 대한 것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육체의 죄에 대하여서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네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하여 갈수록 사람들은 무감각해졌습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한데,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무디어져 있는 죄에 대한 의식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세울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소통하는 자리로 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중심된 내용은 이런 거죠.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로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말합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그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하는 이들이 오늘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빛 가운데 계십니까?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빛이 80이면은요, 어두움이 20이에요. 그래도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라는 그런 상황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두움이에요. 하나님께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들, 이 말씀들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오늘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하여 빛 가운데에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빛 가운데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하여 빛 가운데에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너희에게는 이런 축복이 따른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이런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한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너희에게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의 축복이 너희에게 따르니 너희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선택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서 만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 빛에 계실 수도 있고 어둠에 계실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함축된 하나님의 본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이 네 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함께 또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빛이십니다. 죄와 타협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 어떻다는 거냐? 하나님이 빛이신데 알겠어요. 우리는 믿어요. 네, 하나님은 빛이시지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사람들에게 편지가 되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분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빛 가운데에서 행한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단순히 이런 정도의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라고 하는 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어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 가운데에 거한다는 것,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그분의 성품과 내 삶이 조화를 이루어서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떤 경우에도 숨기지 않습니다. 빛은 가식과 위선을 깨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에 살아가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빛 가운데 살아라. 너희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 너희의 육체도 거룩하고, 너희의 육체도 정직하고, 너희의 육체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빛 가운데 거하여 그분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요? 그렇게 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까요? 두 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무언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오늘 성경은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썩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만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복이라고 하는 개념, 뭔가 내 삶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어떤 복,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복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장수하리라, 물질의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잘 되리라, 내 삶이 형통하리라, 뭔가 좀 이런 것들이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귐이 뭘까? 이건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삶을 나누는 깊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질병 있는 것 치료해주고 문제 있는 것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연합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합요. 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저 안에 있어.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성도에게는요 이것 이상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살면서, 부부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해서 살면서 일생일대에 가장 불행한 날로 기억된 날이 언제였는가? 라는 질문에 신혼여행이었대요. 숙소 얼마나 좋아요. 여행지 얼마나 좋아요. 음식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자리가 가장 불편하고 가장 불행했대요. 근데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 라고 물으니까 지금 아내와, 지금 그 아내는 결혼했던 그 아내, 신혼여행 같이 갔던 그 아내예요. 근데 그 아내와 집 앞 공원에서 데이트할 때래요. 연애 시작할 때래요. 준영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알겠어? 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 그 밤에 2시간, 3시간을 모기에 뜯기면서 공원에 앉아서 데이트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잘 가요? 그 한 번 데이트하려고 3시간씩을 버스 갈아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가가지고 만나서 잠깐 만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요? 환경이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최고의 호텔에서 좋은 음식에 좋은 여행지에서 지내는데 서로의 불편함이 있네요. 서로의 연약함을 봤네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봤네요.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어서 싸우기를 시작하네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시간이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진짜 행복은 환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서 시작돼요? 내 마음에서요. 내 마음에 뭐가 있을 때예요? 사랑요. 무얼 말해도, 어떤 순간이 돼도, 어떤 연약함을 보아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자리는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모기에 뜯기고 있는데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 3시간을 되는 거리를 갔다 오면서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오면서 뭐예요? 전화해요. 도착해서 전화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삶을 나누는 영적인 연합이 그 안에 있다. 누가? 빛 가운데 행하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행복과 그 어떤 물리적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그 부유함은 영적인 것만으로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도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죠. 그게 어떻게 해요?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더 나아가 성도의 사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성도와 사귐이 있을 때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성도가, 그런 사귐이 없는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의 사귐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요, 다툼이 있고요, 분쟁이 있어요. 각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요,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일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의 관계, 목장 안의 관계에 아름다운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삶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자리, 연합된 자리에 나아갈 때 내 삶을 통하여 성도들과 가정 안에서의 사귐은 여러분,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교제하라.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라고 이야기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속에서 과연 나는 진실한가? 빛 가운데 있는가? 거짓이 없는가? 오늘 어떤 이유로도 어두움을 몰고 다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게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건 정결하게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계속적으로 씻어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현재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으니까 미래에 할 거니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죄사함,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 죄사함을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묻혀진 때 얼룩들, 더럽혀져 있는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갔더니, 그 빛 가운데 행하였더니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연약함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신다.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뭐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자유함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말씀을 붙들 수가 없어요. 주님, 요거까지 끝나려면, 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한 달 걸려요. 한 달만 나 좀 봐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한 달 동안 내가 있는 이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 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내게 자유함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튕겨나가요. 성령이 조명해 주어도 그 조명해 주시는 말씀 속에 거하지를 못해요. 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심령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반복되는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이유로도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졌을 때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비난을 받거나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여러분 책망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셔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길 때에 책망이 따라오지, 그걸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책망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주셔요?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게 어떤 죄든 얼마나 오랫동안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명령을 해요. 명령형으로 이 문장을 바꾸면 7절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이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은 조건이에요. 뭐 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어둠 속에 거하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마음, 두 개의 마음이 내 안에는 공존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후에 이 빛과 어둠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지 않았나요? 계속 갈등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말할까 하지 말까. 많은 선택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빛과 어둠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빛 가운데 거하는 일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선택하라.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빛 가운데 거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거예요.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요. 지금 지속적인 삶의 결단, 삶의 방향,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이에요. 빛 가운데 거함으로 지금 내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분과 연합되어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찬양, 내 안에 있는 감사, 내 안에 있는 그 예배, 그 고백력. 그래서 이걸 8절에서 10절까지 정리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터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어디에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뭐가? 그의 말씀이, 그의 생명.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에게는 그의 말씀이 없는 거야, 그의 생명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있다면 빛이잖아요. 그 생명은, 그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증거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싫지만,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제 자신을 말씀을 통해 보겠죠.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면 말씀을 통해 저를 많이 비추어 보겠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야, 목사가 이게 뭐냐?
때로는 아내 앞에서,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 센터 사역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참 많이 봐요. 야, 이거밖에 안 되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죠.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 그거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미성숙함들 발견하고 뭐 했니? 당연히 회개했지요 라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내 그 죄를 가지고 나가느냐.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묵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동의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갔느냐는 거예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죄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뭘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니까. 그러니 나는 빛 가운데 행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 사귐이 있고 연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만이 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유혹들이 다가올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빛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언어, 내 삶의 물질에 대한 재정생활,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함께 고백할까요? 빛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여 고백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자유함이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